저도 이제 정신 연구를 조금 했는데요. 전 신앙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기초로 해서 인간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마와 천사가 있나 이렇게 있고, 영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속삭이고 해서 어느 쪽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쪽은 그럴듯해 보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러죠. 사기꾼들이 그 결과를 딱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 생각이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시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지옥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악마 입장에서는 인간을 다 이렇게 그 인간 대 악마의 대결이어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악마 대 인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로잡아서 몽땅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악마의 목적인데요. 성경이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천사의 생각이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켜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마음의 정원에 악한 악마의 씨앗을 생각을 뿌리면 그 생각은 점점 자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사상이 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이렇게 모든 도박, 용, 쾌락, 섹스, 성적으로 타락하신 분들을 보면 귀신들이 작용하냐. 귀신들은 이제 제가 되게 폄하를 해서 귀신이라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 천사들이 어떤 존재로서 인간보다 훨씬 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도 많다고. 전체 천사의 3분의 1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인간에게 비정상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인간을 파멸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간을 동물로 또는 짐승으로 만들거나 동물로 만들거나 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운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좋은 신으로 예정하고 이렇게 막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거기서 이렇게 쾌감을 얻나 본데요.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자기를 사기꾼이지만 좋은 광명의 천사로 예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본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을 숨긴다는 거죠. 마침내 그 목적이 달성할 때가 되면 본색, 마각을 드러내서 인간을 대학살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대학살에서 다 지옥으로 끌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악마의 최종 계획이라는 거죠. 악마의 최종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서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이 마음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생각,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어떤 사망의 법, 그러니까 악마의 법, 그러니까 악마가 자신이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 세계를 구축하고 지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악마가 다스리는 건 다 지옥이 돼요. 네네. 인간을 파멸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을 고통을 주기를 원하니까 지옥을 만들어주는 거죠. 겉으로 지만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람을 감언이설해서 속인다는 거죠. 인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악마가 속삭이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성경적으로는 올바른 것인데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으니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겼다.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비 PC가 보면 컴퓨터 방어 시스템을 갖추잖아요. 프로그램으로, 보안 프로그램. 근데 그걸 뚫고 그 컴퓨터를 점령해서 좀비 PC를 만들어 디도스 공격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 PC를 기점으로 해서 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를 때가 있습니까? 모를 때가 태반이죠.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들도 이게 자기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미국 국방성도 이렇게 뚫릴 수 있고, 어디든지 다 뚫을 수 있는 게 해킹 이거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게 해킹인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똑같을 거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점령하고 있는데 전혀 그 사람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를, 북한군에 대해서 막 얼굴이 막 늑대 같고 이런,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방공 교육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북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생겼죠. 똑같아요. 사기꾼 얼굴이다 그러면 사기꾼도 누가 사기꾼인지 얼굴이 딱 드러나서 써 있으면 사기꾼 늑대처럼 변하거나 이래처럼 변했으면 금방 알 텐데 똑같아요. 겉의 모습은. 그 안에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가 꽤 많아요.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들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유영철, 강호선, 오은춘, 주준파도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다잖아요. 겉의 모습은 범죄자라도 얼굴이 딱 범죄자라고 이렇게 괴물처럼 늑대 예리처럼 변하면 괜찮을 텐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겉의 모습, 악마에게 정신이 감염되고 이제 많은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린다고, 많은 귀신들, 거라산 과인처럼 그렇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고. 그래서 들어갔다는 건 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못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 그래서 그 많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형편이 심하다, 보다 많은 숫자가 거주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다시 돼지가 이렇게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듯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악한 친구들을 주변에 생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 그리고 보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아주 안 좋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적은 숫자, 많은 숫자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귀신들이 인간에게 영향을 줘서 가상적으로 지배를 한다면, 성경에는 거라산 강인으로 많은 숫자, 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정신의 그 결과로 인해서 약간 정신분열, 미치는 현상이 생기게 돼 수많은 비정상적인 생각이 가득함으로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제가 마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원, 우리 마음의 밭에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의 생각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무엇이게도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고민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죠. 성경에는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아마 하나님 매트릭스, 하나님 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물고기를 운송할 때 천정 하나 딱 놔두면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깨끗하게 상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것처럼 악마라는 존재가 인간의 영적인 수련, 영적인 단련, 악마하고 인간하고 싸우면서 영적인 수련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옛날도 뭐 이렇게 중국 영화인가 뭐 이렇게 기다리 중국 영화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귀신들이 안에서 속삭이면서 막 이렇게 환상을 주거나 이런 하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유혹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으로 가령 뭐 이렇게 그 수많은 생각을 떠올려서 마음의 상상의 세계를 날아는, 이게 최면하고 좀 비슷한데요. 최면도 1단계 하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일단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 다음 생각을 또 집어넣잖아요. 1단계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상의 나래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생마늘을 아몬드 쪽 것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미 정상적인 이성이라는 게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은, 의식은 이성적인 작용과 물론 관련이 되고 대뇌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은 그거보다도 또 다른 의성이 좀 더 프로테이지가 100%에서부터 0%로 1%, 10%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단계, 이게 이제 의식의 단계고, 무의식이 무의식이 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높아지는 단계, 1%에서 100%가 높아.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그 사람의 최면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방송에서 하잖아요. 완전히 무의식은 아니에요. 잠든 상태는 아닌데 의식의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무의식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을 때 생각을 집어넣기가 상당히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무비판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사기꾼들에게 쉽게 당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과학적 합리적인 생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건 사기다라고 분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럼 그것은 이성의 적용과 과학적 합리적인 판단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게, 그것은 의식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의 세계에서 노력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을 때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의식에도 그런 것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는다는 거죠. 자전거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타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정착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을 별로 하죠. 물론 의식도 작용하죠. 무의식 상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 보셨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결합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하면 무의식의 경고에 그것이 뿌리 잡느냐 그러면 뿌리 잡습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또는 사상으로 구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친구들과 사귀거나 또는 일방적인 책, 어떤 책에 의해서 그 책을 받아들이면 일종의 세뇌작용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세뇌작용이 가능합니다. 북한 같은 데서도 세뇌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책을 갖다 매몰되다 보면 거기에 생각 디도스가 들어와서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의 생각으로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최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책보다는 그냥 구글 봐서 이것이 올바른 자료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과정,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적 합리죠. 모든 다른 사람의 사기꾼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럴듯한 어떤 투자 계획을 들었을 때, 이것을 이성적인 작용이 있다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아무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들 충돌해서 부자 된다고 그래서 막 투자하게 하잖아요. 아마 주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바람잡이까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성작용을 한다면 잘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성작용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훈련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그렇죠. 이성적용이 강화된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이죠. 자전거를 처음에는 못 탔지만 나중에 엄청 잘 타는 이런 묘기까지 부리는 사람이 점점 노력은, 두 사람은 많은 숫자를 반복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도 숫자의 반복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죠. 어떤 생각과 행동은 숫자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내부안의 사상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내부안에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정상적인 것을 구축해야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근데 마음의 정원과 밭에 악한 열매를 맺는 파멸적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사상을 형성하고 세계를 구축한다는, 자기의 세계를, 악마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겠죠. 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그 체면의 세계가 구축되는 것처럼 그 통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일종의 체면 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악마의 세계 이꼬로 체면의 세계, 무비판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기꾼 보세요. 후다닥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죠. 감정주는 엄청 부자 된다고 바람잡이까지 확 와버리. 그래서 그럴 때 조용히 판단을 하세요. 이것이 올바른 건가 올바른 건가. 마음속에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같이 보면 성경에는 누가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P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악마의 생각을 하나 받아들이면 어때? 그럴듯한 계획인데 라고, 그럴듯한 쾌락이, 특히 성적인 쾌락에 있어서 자극을 주거나 충동을 준다면 성적인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로잡히죠. 그럴 때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얘가 성적인 충동을 막 주거나 악마가 비정상적인 충동을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쪽 길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져요.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걸 딱 걸어먹어. 야, 이쪽으로 와. 생각을 끌고 간다. 이게 체면의 과정이라는 거죠. 달리기 100m 달리기를 딱 하는데 옆에서 곤충이 막 욕을 해. 그러니까 가서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달리다가 제정신이 아닌 운동선수 싸우고 있어.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생각에도 길이 있느냐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깨끗하더라고 생각해서 중국에 막 귀신들이, 요괴들이 막 흔들어대는 것을 보면 그것을 흔들어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악성 댓글 한 100만 개하고 싸워보셨어요?
그걸 신경 쓰면 어떻게 되죠? 그 세계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 이제 분열을 생기게 되겠죠. 정신이 고통스럽게. 시계술의 째깍째깍이나 주변의 소음과 싸워보셨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쓸데없는 거 신경 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쪽을 신경 쓰기 때문에 그쪽 세계가 확대되느냐? 그럼 확대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걸 다 신경 안 쓰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쓸데없는 거, 시계 소리 째깍째깍, 주변의 소음과 째깍째깍, 주변의 소음과 싸운다. 그러면 이게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빼놓고는 얼마나 소음이 없을 수 없는 세계인데, 그렇죠. 그쪽을 신경 쓰면 신경쓰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막 야 앞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프로테이지가 약해질까요? 아니 예, 프로테이지가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우리가 이미 그쪽 세계에 빠져드는 거 한 발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는 쪽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이중고리를 갖고 있는데 신경을 쓰면 의식의 세계가 발달하고 신경 안 쓰면 무의식의 세계가 발달합니다. 이중고리를 갖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감신경은 우리가 육체적인 운동을 많이 했을 때 활성화되는 곳이고 그 부교감신경은 좀 편안한 루즈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완된 상태, 수축과 이완의 상태라고. 이것이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소프트웨어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또는 수축과 이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힘을 많이 쓰는 상태와 힘을 쓰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가 프로테이지를 형성하면서 같이 구성되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안에 어떤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 사실이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거나 마지막에 천국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존재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천사급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의 이렇게 정도의 수련에 따라 틀린가 봐요. 그다음에 신앙의 정도가 틀리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고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다는 것이. 사기꾼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도박의 세계에 빠지면 신경 썼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든 바람잡이가 그러든 뉴스에서 그러든 솔깃하니 주식한 사람도 많이 이렇게 손실을 보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순식간에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말고.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 잃어버린 내가 딸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도박, 유흥, 쾌락, 섹스 이렇게 그쪽은 다 파멸하는 세계인데 그 안에다가 여행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0.0001%도 없을지도 몰라요. 굳이 그런 위험한 쪽으로 왜 가십니까? 63빌딩에 뛰어내리거나 덤프트럭에 뛰어내리거나 결과가 뻔한, 그렇죠. 동역을 마시면 죽는. 내가 다 체험해봐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목을 계속 팔을 잘라지다. 내가 그걸 다 체험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체험하고, 타산지석이라고 그걸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네라고 해서 안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체험해 봅니까? 뭐 미련한 사람이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그러죠. 네. 좀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좀 안전한 그 정도는. 그런데 자기 목을 자르거나 팔을 자르거나 교통사 일부러 차하고 부딪혀보거나, 물론 그런 보험 사기 있긴 하지만 덤프트럭에 부딪히거나 기차하고 부딪히거나 이런 분들 살아남들 있잖아요. 63빌딩에도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가 다른 사람도 그러면 뭐 전기선에 뭐 기차 위에 전기선에 솔로에다 올라가 만져 고바로 감전돼 죽잖아요. 그런 미련한 짓은 타산지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일일이 경험한 목숨이 한 100개 100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미련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이렇게 미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아, 네. 멍청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해야지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학습을 하시잖아요. 교육을. 우리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보지는 않아요. 기차도 만들어 보고 탱크도 만들어 뭐 미사일도 만들어 보고 다 경험을 해야만 지식을 쌓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도 살 때가 있고요. 타인으로부터 지식을 이론적으로 전수를 받았을 때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구글도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습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 잘할까요?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을 구축한 걸까요? 이 지금 현대 2025년도인데 이 현대 지금 스마트폰으로 그냥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 고려 상대 그냥 곧바로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얼굴 보고도 유튜브에 전 세계에 올려놓더라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말씀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옛날에는 이런 일을 얘기를 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인간이 지식을 발달시킨 결과 우리가 80억 인구가 다 관여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발명을 했고 그것을 그 발명을 계속 개선을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한 결과가 이렇게 어떤 고도 문명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한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개발했던 사람이 있고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자동차가 점점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아지고 TV도 예전에 두꺼웠는데 불안감 이제는 얇아지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기술이 점점점 발달한다는 그래서 많은 80억 인구에 참여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냥 만든 거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네네. 만든 것을 쓰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지식을 전수받느냐 그러면 그렇죠. 지식을 전수받아서 우리가 굳이 다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걸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 특정 직업이라면 그 지식이 좀 파헤쳐져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특정 뭐 반도체 직업이라면 그쪽 지식이 발달하는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지식, 화학자다 그러면 그쪽 지식이 발달하는 거. 그쪽을 자기가 이렇게 발달을 시켰게 자전거를 많이 묘기를 해서 그쪽에 브레이크 댄스를 많이 해서 그쪽에 발달. 어떤 식으로 뇌의 가소성, 뇌가 어떤 특정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많은 숫자를 반복하면 그쪽 세계가 발달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네 하더라.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을 일일이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특정 내가 가지고 싶은 재능, 미술, 음악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거나 과학기술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숫자를 많이 반복하면 노력을 한다는 거죠. 발달한다는 거죠. 직업과 관련이 돼 있으면 보다 더 자기 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달시킬 수도 있고 안 발달시키면 비정상적으로 나를 발달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정상적으로 발달할 것인가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비정상으로 발달할 것인가 그럼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혼합신앙을 가지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결국엔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티끌만큼도 생각을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쪽으로는 발전하죠. 마지막엔 지옥인데 7천억 년이 넘어 나오는 지옥에서 어떻게 사냐. 결과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지옥이다 했을 때 뭐 티끌만한 생각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이러스 같다라는 거죠. 하나의 생각 바라바라는 증식을 한다는 안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문을 열면 그렇죠. 수천에 이게 수백의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에는 사단도 들어갔고 악신도 사울이 걸려 있어. 그런데 뭐 거라사인 광희처럼 들어가고 또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했더니 마음을 보다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했더니 수많은 귀신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다시 옛 돼지가 옛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그것이 보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안 좋게 됐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많은 귀신들의 숫자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걸리듯이 증식을 한다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좀비피시로 움직여서 그 안에서 거주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릴 사람인데 안 좋게 표현하면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열매에서 성적인 타락, 도박, 유흥, 쾌락, 섹스 이것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지옥 가겠죠. 그런 친구는 조심하세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귀신들이 감염이 돼 있고 안에서 이 사람의 악영향을 받겠구나. 그럼 악한 친구는 사귀지 마요.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가지 마. 이 사람이 나를 파산시키려고 그러구나.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쾌락을 유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되게 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나한테 이게 체면 거는 거 아니야?
성적인 계명. 이렇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이게 성적인 단어로 가면 악마가 없어진다, 활성화된다. 서로 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친구를 통해서 서로가 깨끗하게 하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밖에 좋은 동호회다. 물론 그 안에도 악마는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리 동호회다.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뭐 사업 동호회다, 부동산 동호회다, 이렇게 그러저고 어떤 그걸 해가지고 패션 업체, 이렇게 패션과 관련해서 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유통 동호회다,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서 서로 노력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내가 좀 생활도 건전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개그도 늘어나고 되게 성격이 밝은 성격에 대해서 건전해지더라. 그럼 그쪽으로 발달시켜야죠. 네네. 그 다음에 수익까지도 돈도 많이 생기더라. 좋죠. 재능이 발달하고 그걸 돈으로 연결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구축을 할까? 뇌의 가소성을 따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발전한다는 거, 우리 뇌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악마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네가 점령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많은 시절을 되풀이해서 그쪽으로 성적으로 타락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지옥도 네가 그렇게 심었잖아. 인생을 이렇게 씨앗을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받아들여서.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실천능력이 너무도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수없이 경고인데 네가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 그걸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매트리스라고 생각하는데, 매트리스의 교육 훈련을 잘 받아들여서 중국에 요괴하게, 그러니까 또는 그 귀신들에게 막 유혹을 하듯 그 유혹을 뿌리쳐서 올바르게 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 단계에서부터 좋은 것을, 이게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면 우리 안에 디도스, 이렇게 문을 열면 수십 수백 개의 귀신들이 막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바른쪽으로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범죄자를 예방하는 데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하는 방법, 자기 마음을 운영하는 방법, 자신의 인생의 운전을 하는 방법, 자신의 생활을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간이 무의식, 의식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무비판적인 무의식 세계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육체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또는 수축과 이해하는 세계가 존재한다. 보다 힘을 많이 쓰는 상태와 힘을 쓰지 않는 편안한 상태, 또는 그것이 완전히 루즈한 이완의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운전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그것을 숫자를 되풀이했을 때 내부 안에서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더라. 그쪽 세계가 발달한다는 거죠. 자전거를 많이 연습했더니 자전거 묘기하는 달인이 되었다. 요리를 많이 했더니 요리의 달인이 되었다. 뭐 등등등,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더니 그쪽 세계를 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도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 추구의 결과라는 거죠. 뇌의 가소성을 따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우리의 뇌에 구축하거나 인생에 구축할 수 있어요. 그쪽을 열심히 좋은 쪽으로 발달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달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코디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마디에 넣어주는 생각을, 신이 아니잖아요. 다 지워달라고. 그런 주변에서 그런 위험한 존재가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 도박용, 쾌락섹스,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존재는 분명히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거 음란마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죠. 실제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성경에는 그렇죠. 전 세계에도 보면 악마 천사라는 개념은 다 있거든요. 많은 귀신들의 개념인데 귀신들이 인간의 영혼이냐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악마 자신이고 인간의 영혼이 악마화된 영혼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 간다는 대목은 나와 있는데 저기 이렇게 중간 장소에 연옥이래 이런 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뭐 어디에도 그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성경에는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네네. 육체적인 어머니. 그래서 뭐 이렇게 신으로 떠받들 만큼 그렇게 존재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마지막에 결과가 지옥이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결과가 천국이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지옥의 인생을 하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우리는 언젠가는 끝날 텐데요. 젊었어도 갈 때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터다 그러면 젊었을 때도 갈 때가 있고요. 네. 위험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젊었을 때도 갈 때가 있답니다. 언젠가는 가요. 네. 그냥 누구나 죽음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때 다시 못 나온다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남들 다 지옥 갈 때는 천국 가리라 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75분이고 7천억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답니다. 기도의 세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다 알아듣으니까 한 번 기도하고 5번, 10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문해 오는 게 아니야. 반복적인 요청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도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천국과 우리가 결합되어 있지 하나님 자신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마와 결합된 존재가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결합해야 될까 하는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만 우리가 가득해. 그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정상적인 수많은 정상적인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마지막에 천국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환상적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돈 버는 세계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파멸의 덫이 있고 속임수라는 거죠. 대부분 보세요. 다 대박의 현상을 주지. 네, 그걸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 파멸로 가게 됩니다. 범죄 수익으로 살면 언젠가는 파산하고 언젠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다 마지막에 지옥으로 거둔다는 거죠. 범죄 소득으로도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느냐면 현실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을 본다면 지옥일지도 모르죠. 그 안에는 악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돈 버는 세계는 악마의 세계다. 정신이 엉망이죠. 많은 귀신들이 이미 들려있는 정상적인 돈으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 작정입니다. 저도 완전한 신은 아닙니다. MZ 때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때도 있었고 자칫하면 지옥 갈 뻔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완전한 신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정상적인 삶, 그런 정상적인 삶, 행동, 정상적인 생각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계속 그쪽으로 발전을 하고 내 가소성을 따라 그쪽을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지옥이 있지 않은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결코 멈추지 않고 70억 번이 7천억 번 이렇게 계속한다. 모든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면 그렇죠. 그것도 악마의 유혹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112도 전화 걸고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오지 못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나를 그쪽으로 변경을 시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매트리스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가능의 체험을 이게 끝나면 가능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어려워도 그렇죠. 내가 불리해도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성 시험이에요. 그건 일종의 심리를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충성하냐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말다 이걸 시험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